교회 와도 불편하게 마스크 착용하고 오늘은 또 비도 오고 했는데 여러분 참 오심에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번 오랜만에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얼마나 힘이 되고 참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예전에 사용리 전도 소책자 그림 중에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그림이 있는데 오늘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내가 주인인 나와 예수님이 주인인 나가 그렇게 있죠. 내가 주인인 나는 굉장히 모든 게 좀 무질서하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주인인 나는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불안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신앙적인 것과는 또 다르게 다른 일반적인 차원에서 너무 규격에 맞게 너무 틀에 맞게 사는 것은 답답해하는 성향이 요즘은 많이 있죠.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신앙적인 우리가 배경에서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질서 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이 예수님이 주인인 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상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실 때도 질서의 사람, 피조물로 만드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이지만 창세기 첫 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천지를 시작할 무렵쯤에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진 게 없다. 질서가 잡혀지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을 그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뜻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할 무렵에는 완전히 뭔가 이렇게 어수선한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6일 동안의 천지창조 내용을 우리가 한눈으로 또 표로 볼 수 있는데 여기 그 다음에 볼까요? 그림 자체가 좀 유아틱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6일 동안의 천지창조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림이 쭉 인터넷 살펴보니까 저 그림이더라고요. 저 그림 보면은 배경이 첫째 날, 넷째 날이 똑같고 둘째 날, 다섯째 날이 똑같고 셋째 날, 여섯째 날이 똑같죠. 배경이 똑같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넷째 날과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연관성 있는 것들로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천지창조 내용만 봐도 굉장히 질서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셔서 빛이 십자가 모양처럼 저기는 되어 있는데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하면서 낮과 밤의 질서를 하나님이 딱 만드셨죠. 그리고 둘째 날을 둘째 날 뭐죠? 진한 하늘색이 그 위에 물이고 아래 물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여린 하늘색이 궁창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죠. 그렇게 물과 물을 위아래로 나눠서 그 사이 공간 궁창을 만드셔서 둘째 날은 공간의 질서를 하나님이 확립하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아직 땅덩어리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물을 한쪽으로 쭉 미셔서 물만 모인 곳을 바다라고 그 다음에 땅이 드러난 곳을 땅이라고 그렇게 칭하시면서 그 땅에는 또 각종 식물을 여기 나무 몇 그루만 있어서 좀 민망한 그림이지만 각종 식물을 또 풍성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죠.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저기 그 표현에 보면은 여러분 유인물에는 그 표현이 있어요. 혼돈의 상태를 물러가게 하신 혼돈의 상태를 이제 싹 물러가게 하신 그런 창조 사역이었다. 하나님께서 틀을 다지신 그런 창조였었죠. 질서의 창조.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틀에다가 공허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채우신 그런 창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림을 보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이 첫째, 둘째, 셋째 날과 그림 배경이 똑같다고 했죠.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이 넷째 날에 두 광명체가 만들어져서 낮에는 해가 그 빛을 주관하고 밤에는 달이 빛을 주관해서 두 광명체를 저 허공에 하나님이 채우셨죠. 그 다음에 둘째 날 구별해 주신 궁창과 물 사이에는 그 빈 공간 궁창에는 새들을 만드셔서 날아다니게 하셨고 밑에 아래의 물에는 각종 물고기를 채우셨습니다. 이 뒤에 3회들은 하나님께서 다 공허한 세상들을 채우시는 사역이었어요. 여섯째 날은 셋째 날 만들어진 저 땅에다가
각종 짐승과 사람을 채우셔서 이미 만들어진 식물과 함께 땅 자체를 풍요롭게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3일은 공허한 상태를 채워가시는 그런 창조 사역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째 날에 참 애기 모양처럼 그려져 있지만 사람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저 6째 날 제일 마지막으로 지은 피조물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남자만 지으셨을 때는 그걸 잘 모르다가 여자까지 지으셨을 때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한 쌍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도 다 당신의 질서대로 만드셨지만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가장 엿볼 수 있는, 가장 느낄 수 있는 대표적 피조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지으신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사람도 질서의 피조물로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은 단 한 피조물도 그렇게 짓지 않으셨는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둘이 한 몸을 만드셔서 오늘 2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부모와 헤어진다는 뜻보다는 독립을 의미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제 장성해서 결혼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룬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남자와 여자가 출발했을 때 그게 그 자체가 6일 동안의 천지창조 질서 가운데 최고로 아름다운 질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은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의 원리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선포하셨죠. 오늘 24절 끝에 그 끝자락에 있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면서 선포적인 그런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둘로 하여금 계속 후손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하신 것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심하셔서 뒤에 여자를 만드신 기록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을 통해 새로 만드신 존재를 여자라고 또 그의 이름을 하와라고 그렇게 정한 대상은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네 짝을 이루시니 여자라 하라 하와라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아담이 딱 보고 내가 남자이니 이 존재는 여자라고 해야겠구나. 아담이 여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자기 짝을. 그리고 그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준 것도 아담이 지어준 겁니다. 아담이 그만큼 죄를 짓기 전에 총명하고 지혜가 탁월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참고로 같이 보면서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을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실 때 하나님은 아담과 같은 성, 그러니까 남성으로 돕는 배필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다른 성, 여성으로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오늘 창세기 2장을 읽으면 어린아이가 읽어도 알 수 있게끔 성경이 쉽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결혼인데 그 결혼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후손을 이어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그 후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심지어 결혼까지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시대가 됐죠. 말하자면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그런 참 희괴한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모습이긴 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좋아 보여서 선택했던 땅 소돔성은 그때도 동성애자들이 그득한 그런 죄악의 도시였었죠.
지난 6월에 주일 설교 때 성경 말씀 레위기 18장 22절을 근거로 동성애는 명백한 죄임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어봤어요. 너는 남자 가정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이에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임이다. 레위기 18장에서 우리가 지난달에 읽어봤었습니다. 동성애는 그 해당자들은 이런 주장도 해요. 내가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떡하냐, 내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이,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타고난 걸 어쩌란 말이냐 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남자가 여자한테 끌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는 것이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타고난 것처럼 남자가 남자한테 끌리는 것도, 여자가 여자한테 끌리는 것도 성적으로 끌린다는 그 이야기죠. 타고난 거다, 타고난 걸 어쩌란 말이냐라는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나 그건 거짓입니다. 철저한 거짓이에요. 이 세상, 그 다음에 우주, 그리고 마지막에 지은 사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생긴 피조물이고 우주와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생긴 피조물이에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애당초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끔. 애당초 짓기 시작할 때 출발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질서 가운데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나는 타고났는데 어떡하란 말이냐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거짓입니다. 그 거짓은 사단이 심어주는 그런 거짓이죠.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다 보니까 뭔가 이제 다른 신선한 도전을 자꾸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좋습니다. 다른 신선한 충동, 늘 틀에 박힌 삶보다 뭔가 새로운 삶을 추구해보는 거 좋아요.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게 깨끗한 쪽으로 추구하기보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쪽으로 추구하는 걸 더 원한다는 게 문제죠. 지저분하고 더러운 쪽으로 자꾸 추구하려고 해요. 뭐를? 남자끼리 결혼하면 어떨까? 여자끼리 결혼하면 어떨까? 동성끼리 성관계를 가면 어떤 그런 쾌감이 있을까? 그런 지저분한 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처음에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나는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떡하란 말이냐라는 것은 자기 자신도 속는 거고 거짓된 말입니다. 어떤 한 가지를 우리가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이게 나한테 행복을 줄 알고 이게 나를 즐겁게 할 걸로 생각해서 실컷 즐겼는데 결과는 죄책감, 우울함, 또 나 자신에 대한 절망감 이런 것들만 가득 올 때가 있어요. 이걸 딱 보니까 나를 즐겁게 해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 했는데 결과는 죄책감, 우울함, 절망감 이런 것들만 가득 결과가 왔다. 그러면 그건 내가 마귀한테 속은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나는 재밌고 즐겁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그거는 완전히 속는 겁니다. 사탄에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박국 선지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것은 우리도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기쁨이 들어올 까닭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게 나는 기쁘다? 이미 내가 죄로 가득한 상태란 뜻이죠. 기쁨과 즐거움, 만족, 평안, 인간이 바라는 이 근본적인 행복들은 하나님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결정체로 인간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둘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그렇게 사는 것만이 기쁨이요 즐거움이고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그가 잠든 시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그런 기사죠. 우리에게 유명한 기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또 만들어내죠. 그래서 여자가 더 세고 강하다. 갈빗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물렁물렁하고 여자는 뼈다귀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농담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인 아담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만 자고 있었죠. 깨어나서 하나님 옆에서 도와드린 것 전혀 없어요. 여자를 만드시는 동안에. 그 말은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지어졌다는 뜻이에요. 동등하게. 남자가 시간적으로 먼저 지어졌다고 해서 여자보다 우월하거나 잘난 거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순서는 먼저예요. 순서는. 근데 그 순서가 하나님의 또 질서예요. 그 순서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려면 남녀는 동등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그 가정을 세우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남자라고 해서 위에서 불리면서 아랫사람 부리듯이 여자를 부리면 그거는 성경적인 가정이 절대 아니죠. 동등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아담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셨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그 능력이나 인격이나 모든 재능은 동등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 순서적으로는 아담을 먼저 지으셨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가정은 항상 아버지가 계시다면 돌아가셨다면 뭐 상관은 모르지만 아버지가 계시다면 그 아버지가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인정하면 그게 이제 행복한 가정으로 잘 서갈 수 있는 하나의 또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가정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요. 어느 가정의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었어요. 집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부인이 발벗고 나서서 이일저일 밤낮으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가라앉은 집안을 그 부인이 일으켰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 집의 가장은 누구로 보일까요? 말아먹은 남편이 아니라 일으켜 세운 부인이 그 집의 가장으로 보이잖아요. 그렇더라도 그 집안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아버지여야 돼요.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게 먼저 지음받은 아담으로서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을 부려먹거나 위에서 군림하는 우선순위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창조 6일 동안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질서를 엿볼 수 있는데 특히 마지막에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를 제가 더 강조하는 것은 이게 신약성경으로 가면은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의 2절로 있는데 그 추가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시니 이 둘이 그거라. 나는 그리스도와 그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앞에 절 31절과 앞에 절은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4절과 거의 흡사한 말씀인데 남녀를 한 몸으로 이룬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가 신약성경보다 훨씬 더 깊은 질서로 들어가는데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교회는 우리들을 가리키죠. 그 관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손된 인간은 그 죄를 대신 담당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재창조라고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무서운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 나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 재창조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결혼 생활을 해도 그 결혼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로도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각자마다 부모님들은 다 이제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고 하지만 신부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신랑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육신의 남편 말고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참 신랑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랑을 두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바람 피우는 거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중에 최고는 우리
죄인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질서 가운데 최고의 질서입니다. 단순하잖아요. 복잡한 게 없잖아요. 오직 예수만이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다른 거 할 거 없고 내가 보낸 독생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는 내게로 올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잖아요.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 가운데 최고의 창조 질서예요. 그 질서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인생 행복이고 인생 승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동성애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인간이 계속 깨뜨리려고 시도했던 것이 바로 이 진리예요. 어떻게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집스러운 말을 하느냐. 니네는 계속 공격받은 것이 바로 그거죠. 타 종교인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우리가 계속 공격받는 것이 어떻게 그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아주 고집스럽게 그렇게 일관되게 말을 하느냐는 식으로 우리가 늘 공격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이 진리가 흔들리려고 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동성애 같은 반성경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내에서조차 자유주의 신학 세계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이긴 한데 그들의 또 주장은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당연히 그들도 예수님이라면 받아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물론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죄 용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회개가 이끌어져 나옵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그 본인의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를 보시고 죄사함이 선포되어져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까지 잘못 산 것에 대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회개함 가운데 죄사함이 주어지지 회개도 안 했는데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당사자들이 아니 그게 무슨 죄냐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의 대상도 못 되는 거죠. 남자로서 남자를 사랑해서 내가 결혼한 건데 그게 내가 뭐 누구 죽인 것도 아니고 남의 돈 뺏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내가 해 끼친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죄냐 하면서 회개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긍휼도 거부당하죠. 우리나라도 지난달 말에 6월 말이었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는데 이제 여러 회의를 거쳐서 9월 정기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간대요. 2달 남짓 정도 남았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목소리도 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해보는 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전례 없는 한국교회가 승리하는 전례 없는 세계적인 표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9월까지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런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자각하면서 우리가 계속 틈틈이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포괄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듣기에는 좋은 취지예요.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성적 지향, 학력 이 모든 것을 일체 따지지 말고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냐 적냐 백인이냐 흑인이냐 아시아인종이냐 또는 정상인이냐 장애인이냐 기독교인이냐 불교인이냐 이슬람교인이냐 또는 동성애자냐 이성애자냐 또는 고학력자냐 저학력자냐 이 모든 거 일체 따지지 말고 모든 인간은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굉장히 선진국적인 법 같고 좋은 취지인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종교와 성적 지향이 우리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게 통과되면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법으로 제재당하는 거죠. 법으로 정면으로 법이 제재를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돼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걸 계속 진행하려면 박해를 각오하고 감옥 갈 각오하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시급한 이 여름 기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영상 한 편을 같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영상은 이미 차별금지법을 시행한 모든 나라들에게 발생한 그 각종 더러움과 그 병폐들을 적나라하게 그래도 짧은 6분짜리 영상이지만 잘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저와 같이 전락하는 그런 불쌍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한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한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동성결혼 영화의 교내 상영을 불허했던 숭실대학교, 다자성애, 성매매 옹호강연회 불법 개최를 징계했던 한동대학교 등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게다가 남성 성교는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이며 에이즈 치료비는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약값뿐만 아니라 각종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합병증 치료비, 심지어 간병비까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질병은 에이즈뿐입니다. 처럼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 동성애,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몽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마크도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할 때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7,000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재판사는 벌금형을 받고 그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넷째, 차별금지법은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을 강제합니다. 영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동성 친구에게 청혼 연애 편지를 쓰는 수업을 하는 등 교육 과정이 바뀌었고 교내 퀴어 축제에 모든 학생들이 강제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 최근 10년간
성 정체성이 트랜스젠더라는 청소년이 2,5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차별금지법은 자녀의 동성애 성향과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시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 텍사스주에서 2019년에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의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미드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숙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탑!